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그다음 두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죠? 아이성이었죠. 그런데 아이성은 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뭐 하지 못했죠?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안일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다음 이어진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잘 따르겠습니다. 반항. 반항. 반항은 뭐냐면 저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항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복, 항복. 무엇이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의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군가는 땅을 치며 회개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를 저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장에 딱 그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제 소문이 다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더라. 이미 우리가 지난 나압 우리 2장에 있는 여호수아 2장에 한 3-4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여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죠? 그에 대한 뭐를 들었더라? 소문을 들었더라. 그래서 간담이 녹아졌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성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전파된 거예요. 근데 더해서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지금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온 지금 가나안 족속이 들었습니다. 지금 1 절에 보시면 6 족속이 나와요. 보시면 자 1절 볼게요. 1 절. 자 9장 1 절에 보면 원래 가나안 족속은 7 족속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한 족속이 빠지고 오늘 9장 1 절에는 6 족속이 있습니다.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개 족속이 나오는데 이 6개 족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진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다 뭐하라? 가나안 족속을 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멸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 절에 보면 기브온 조민이 나오는데 기브온 주민은 히윗 사람이에요. 히윗 사람.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 두세요. 아 히윗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은 주민들은 히윗 족속이구나. 자, 히윗 족속을 빼고 5 족속은 어떻게 하죠? 맞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명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5 족속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족속, 휘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뭐 하죠? 그들은 항복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항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투항했을까요? 왜 그들은 5 족속과 함께 연합하여 싸우지 않고 왜 반항하지 않고 항복하고 투항했을까요? 3절 때문입니다. 3 절. 자 3 절. 자 여호수아 9장 3 절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3 절입니다. 시작. 자 9 장에 듣고라는 그 단어가 무려 3 절에서도 행한 일을 듣고 9 절에서 들으며 그리고 뒤에 24 절에도 계속 그 기브온 주민들 히위 족속들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뭐 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준 것을 이미 나는 확신하고 믿고 있다.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반항과 저항과 그다음에 투항과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항복하는 거. 근데 이들은 항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요. 4절 볼게요. 4절.
4절에 구약에서 딱 3번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꾀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렇게 넘겨진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자기도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족속과 다르게 우리가 싸워도 이미 우리는 패하고 이미 목숨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미 선언했어요. 그렇다면 살아야 할 국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지혜를 꾀를 내는데요.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나귀를 싣고. 자, 여기 꾀라는 단어가 다 따릅니다. 오르마. 오르마. 자, 오르마가 뭐냐면 구약에서 딱 3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3번이 언제 나오냐면 잠언에 2번 나옵니다. 잠언. 자, 잠언 1장 4절 볼게요. 똑같은 단어예요. 꾀라는 단어.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잠언 1장 4절. 시작. 자, 이 꾀가 무엇이죠? 슬기롭게. 자, 그들이 성경에서 그들의 잔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관점이 슬기롭다 그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언 8장 12절입니다. 잠언 8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뭐 명철이래요. 명철은 오르막 딱 이렇게 딱 3번 여호수아 9장 4절과 잠언 2번에 딱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꾀가 슬기롭고 명철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꾀가 뭘까요? 자, 4절에 보시면 꾀를 내는데 어떻게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용 가족부대와 부대를 나귀를 신고. 우리 5절 볼게요. 그 꾀가 좀 이상합니다. 5절. 성도님들이 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한번 4절 5절은 뭐냐면 그들의 잔꾀가 좀 거짓골 아세요? 거짓골. 거짓골을 하는 거예요. 떡은 다 곰팡이가 나고 신발은 다 헤어졌어요. 질문입니다. 이들은 4절과 5절과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왜 이들이 헌 부대를 하고 왜 썩은 떡을 준비했는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민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자, 지금 이들이 잔꾀가 뭐예요? 이들이 살아날 유일한 대책은 우리가 먼 나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죠? 진멸돼요. 이게 진멸법이라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들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꾸민 거예요. 한마디로 변장을 하고 꾸민 겁니다. 한마디로 속인 거죠. 자, 이 속임수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결국은 결론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휘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골조예요. 이 9장에. 그렇다면 이 9장의 메시지가 그 이방인들이 여기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이 속임수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속임수라는 모티브를 왜 길게 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20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자, 신명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구약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수요일과 금요일은 조금 말씀을 이렇게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자, 16절에 보면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 호흡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뭐 하래요? 멸하라고 했어요. 거기 17절에 보면 9장 1절에 나온 그 족속이 그대로 나옵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기서 말하는 히 족속, 지금 무엇이죠? 기브온 사람들 정확히 나옵니다. 이들을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15절에 예외를 뒀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15절. 자,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예외입니다. 20장 15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너에게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멀리 떠난 서급들은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10절에 화평 조약을 하는 거예요. 화평 조약을 하면 그들을 멸할 수가 없어요. 멸하고 싶어도 죽이고 싶어도 이미 조약을 맺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그들을 다 멸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급의 사람들은 너희가 화평 조약을 맺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정확히 신명기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회의를 소집했겠죠. 기브온 족속들이 리더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드디어 저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나안 땅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사를 했겠죠. 또 물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정확히 알았어요. 아, 유일하게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먼 나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변장하고 위장하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겠구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안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무엇이죠? 내가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화평 조약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맺읍시다 했을 때 그들이 15절입니다. 15절. 15절에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화평 조약을 오늘 맺게 됩니다.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고 왜 9장은 속임수, 변장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장에 보면 유일하게 여리고성이 회파될 때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라합. 라합이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너무 쉬운 질문을 하셔서. 네. 유일하게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그렇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왔을 때 그에게 선포합니다. 라합의 행동은 무엇이죠? 내가 죄악된 이 삶의 모든 것을 끊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내가 다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그런데 지금 라합이 이어서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모두가 다섯 족속은 하나님을 여전히 반항하고 저항했어요. 투항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한 족속. 그 족속이 누구죠? 휴의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 죄악된 삶을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돌이키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들의 속뜻이
이 속임수라는 이 모티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속임수라는 거짓말이라는 모티브가 잘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죠. 여러분 그 야곱이 형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그 죄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가 무엇이죠? 속임수를 자기를 형을 속일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보지 도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속였죠? 자신의 민족을 속였죠. 분명히 내가 전타꾼이 여기 들어간 것이 보였는데 어디 있니? 속입니다. 어떡하죠? 지나갔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속였습니다. 그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속인 것을 알고 저주합니다. 너희가 나를 왜 속였느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이 죄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초점을 두는 거죠? 그들이 속일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돌이킴에 대한 그 의지와 그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선택.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가? 기브온 족속은 무엇이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9장 27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9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렇게 그들이 속임수를 통하여서 화평 조약을 맺은 그 결과가 딱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자, 2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놀라운 그 선택 기로 하나가 어떻게 됐죠? 답답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쓰임 받는 여호와의 집의 종으로 그들이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운명 가운데 있는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꿈에도 그리던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로 땔감을 세고 제사를 드릴 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당시 기브온 족속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하나가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후세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2장 4절. 역대상 12장 4절.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기브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바로 그 시초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던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그 후손들이 얼마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자, 우리 역대상 12장 4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절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에 두목된 또 예레미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명단인 역대상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인물을 역대상 12장에 나열하는데 누가 기록됐죠? 기브온 사람.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자기 믿음의 선조들의 그 하나의 선택이 그 후손들이 어느 곳에 이미 히족속 기브온 족속은 이미 배가 끊겨졌어야 돼요. 완전히 멸종되고 멸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의 선조의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에 재건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브온 사람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도 기브온 사람이 나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자 느헤미야 3장 7절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이 느헤미야 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3차 귀환한 명단입니다. 3차 귀환. 그 귀환한 명단에 누가 포함됐어요, 지금요? 기브온 사람이 귀환하는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죠? 한순간의 그 선택.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내려놓았던 멸절당해야 하는 이 기브온 족속과 상반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성경은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려고 했던 그 이방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서 그들이 실수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죄는 반복돼요. 똑같은 죄를요. 분명히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과 의심이 되는데요. 물었어야 하잖아. 지금 옷차림을 보면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좀 어설퍼요. 그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과 내가 화평 조약을 맺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가 딱 그 한마디 던져 이스라엘 백성에 그들이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렇다면 반대로 기브온 족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0장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려고 사방팔방 얼마나 모르잖아요. 자신들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멸절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에게 묻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타성에 젖고 안일함에 젖어서 하나님께 뭐 하지 못했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기브온 족속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은혜도 누렸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안일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기브온 족속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그냥 종이 된대요. 그냥 내가 종이 되어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종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대조가 되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저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더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너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화평과 그 안락함 가운데 점점점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 참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루에 3시간, 3시간 너무 적은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그래요. 10시간. 말씀 하루에 20장씩, 전도 하루에 2명, 딱 율법에 이 사람만 구원받아 하면 아마 구원받으려면 진짜 그렇게 10시간 기도할 거예요. 어쨌든 전도할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자꾸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은혜의 값없는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 첫 월급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힘듭니다.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첫 월급 딱 받았어요. 자, 명품 옷. 제가 평소 사고 싶은 아이패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제가 물어요. 야, 돈 아깝잖아. 돈 벌었는데 써야지. 전사님, 내가 돈 이 버는 50만 원 못 쓰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공돈으로 웃으시는 범인이에요. 50만 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50만 원을 받았어요. 어떡하죠? 야! 전화해 친구 아무개 내가 파스타 사줄게. 왜? 50만 원 내가 공돈 받았어. 여러분, 동일한 금액이 50만 원은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노력에 들어가지 않은 공돈은 헤프게 쓰죠. 왜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한 50만 원의 알바로 번 돈은 어떡하죠? 아까운 거예요. 사주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때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것인지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값을 치르셨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볼 텐데요. 이들의 영적인 무능함과 안일함과 무너짐은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렇게 안주하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하여서 그 열심, 그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변장을 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본인들이 알고 깨달아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이켰던 그 기브온 족속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이 어떠한 축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악한 길로 가느냐가 딱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우리 한국교회의 이 축복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땀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기도해도 120년 전에 그때는 10대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10대의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10대예요. 10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만 대동강에서 목에 잘려서 죽었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거저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희생,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른 이 조선 땅에 와 자기의 생명을 묻히기로 작정했던 수많은 유능한 10대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 땅에 희생되고 묻혀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한 선택,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저 조선 땅,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조선 땅을 향하여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묻혀야 할 그곳, 내가 사랑을 전해야 할 그곳. 그때 선교사님들 일대기를 보면요, 거리를 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그 땅. 근데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그 사명이, 은혜가 이제 우리로 왔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느헤미야와 역대상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그 선택을 통해 다 버렸어요. 그럼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끊고 돌이킨다는 건 어떤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합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는 순종하고 항복하고 순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황 가운데 핑계를 대며 저항하며 반항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나의 이 한 선택을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죽은 문제가 달려있군요. 나의 한 선택을 통하여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그럼 지금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이 땅을 무너뜨린 그 세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의 잘못된 선택, 목회자들의 그 불순한, 그 탐욕, 그들의 선택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다음 세대를 회복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